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타임즈는요,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서 그 사람의 사진을 잡지 커버로 사용하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이스라엘 타임즈가 있었다면요, 그 커버 인물로 단연코 예수님의 얼굴이 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요, 당시에 관심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때 당시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파 출신이거나 사두개인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 중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게 된 거죠. 특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질 않나, 또 예수님 당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율법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자청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볼 때 율법을 파괴하고 전통을 뒤엎는 것 같이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트집 잡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을 파견한 건데요. 자, 그때 마침 그렇게 파견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본 겁니다. 본문장의 2절 말씀 보시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위생적으로 손이 더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하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3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마구 정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라는 게 말 그대로 트레디션, 전통이에요, 전통. 즉,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덧붙인 내용인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전통이 율법과 맞먹는 권위를 가지게 된 겁니다. 즉, 이게 결국 성경까지도 왜곡해버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본문 5절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사람들은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트집 잡기 위해 시험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하시면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그것이 본문 6절이었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한마디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너는 위선자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위선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말씀 그대로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판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과 진심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7절에서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책망하신 겁니다. 그 뒤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하는 것, 위선 떠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시는 건데요. 그게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라는 뜻의 아람어인데요. 어떤 유대인이 이것은 고르반이다 라고 선언하면요. 그때부터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십계명에도 있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챙겨드려야 하는데요. 문제는 부모님께 드릴 것들, 부모로서는 참 필요한 것들이죠. 그게 음식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그것을 놓고도 고르반이라고 선언해버리면 그저 성전에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아니 성전에 바치는 건데 좋은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고르반은 돈을 내고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었거든요. 즉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어서 일단 고르반이라고 해놓고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돈을 내고 그 고르반을 취소하고 다시 그 헌물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기는커녕 난 하나님 더 사랑하는데요 라는 명목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사용해야 할 그 재물 고르반이라고 하고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다가 그 부모가 죽고 나니까 그걸 취소하고 다시 챙겨온다. 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자타공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금식도 일주일에 무려 2번이나 하고요. 11조 당연히 내죠. 정해진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하는 것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익하고 무의미한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이었고 그것은 외식하고 위선 떠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진심이 없는 인간적인 종교 활동은요 그 끝이 너무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욕심, 나의 잘됨,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 중심이라면요. 그것은 결국 바리새인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의미한 종교 활동이 되어버릴 겁니다. 정말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자꾸 다른 사람과 내 모습을 비교하죠. 나의 종교적인 열심과 섬김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자격지심으로 참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나의 연약함, 이 부족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함과 충만함을 경험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당연히 맺히게 되는 그 열매도요, 그에 합당한 생명의 열매, 회복과 위로, 격려의 열매지요, 사람을 살리는 열매 맺히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신앙생활만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의 삶이 되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작정 형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과 우리 가족, 우리 교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신앙생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사람 눈치 보는 신앙생활 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붙드는 삶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맞이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요,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생명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우리 부교역자, 그리고 모든 평신도 리더십,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뜻이 있어서 이 새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송영일 담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매년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할 비전과 목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지켜내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떠나는 삶, 떠나는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 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우선순위가 되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동역하기 위해 부르신 우리 부교역자분들과 또 모든 평신도 리더십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계시죠. 무엇보다 영혼 구원 절실하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분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도 연약했고 죽음에 속했고 어둠에 속했던 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외로움 또 힘듦 중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질병, 그 문제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까운 사람부터 또 이웃까지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하고 그 영혼이 어둠에 영원한 죽음에 속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나 우리나 똑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닮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들의 입술에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 영혼 곧 맞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형식에 치우쳐서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